여러분의 한재욱 목사님이 쓴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로라는 두 번째 이 책에 보면요,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인 이 시지푸스 신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시지푸스는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인물 중에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어느 정도 영리하냐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의 신들을 농락하고 그들을 이제 억압하는 그 정도의 이 영리한 인물이 바로 이 시지푸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런 그 신을 농락하는 이 시지푸스를 가만히 두지 않고 가장 무서운 형벌을 여러분 그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뭡니까? 큰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막 밀어서 올라가게 하고 또 그걸 떨어뜨리죠. 다시 또 그 돌을 또 산 위로 이렇게 올리게 합니다. 또 떨어뜨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지푸스에게 내렸던 형벌 아닙니까?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고된 일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힘든 형벌이라는 것을 이런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카미는요, 그의 저서 이 시지푸스 신화에서 이 신화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처럼 무의미하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의미한 일, 부조리한 일에 굴하지 않고 언제 끝나지도 모르는 일을 오늘 또 해내고 있는 그 시지푸스가 바로 행복한 시지푸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희들도 그런 행복한 시지푸스가 되어라. 무의미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이 끝날 날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미가 없다고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또 하나는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른 척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를 기만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이 까미는요, 둘 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조리한 현실을 끌어안고 반항하며 용감하게 그것과 맞대결 하는 것만이 부조리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지푸스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요, 산 정상으로 돌을 굴러 올려서 그 돌이 다시 떨어지는 것을 알지만 또 그 일을 반복하면서 그 돌을 올려내는 그 사람, 마침내 내가 들어 올린 그 바위돌이 그 산꼭대기에 멈추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고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일이 바로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여러분 있겠습니까? 무의미한 돌굴리기를 계속해서 버티며 끝까지 반항할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 일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변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하여서 달라질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 일이 정말 행복한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냐라고 이런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인생에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명의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뭐 부지를 사기도 하고 법인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부모님이 이 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의 명의로 회사를 이렇게 차렸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빌려드린 거죠, 명의를. 근데 여러분, 그 명의가 이 사업이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업이 이게 부도가 맞고 힘들 때 그 명의가 그녀의 인생의 평생 동안 이 올무가 여러분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여러분 부모의 부도로 인해서 대출금 3억을요 고스란히 떠하는 겁니다. 자기 명의니까 여러분 뭐 이게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명의를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 명의 때문에 3억을 평생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내가 만져보지 못한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을 평생 갚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산 신고를 했지만 여러분 매달 그 월급에서 3분의 1을 여러분 갚아나가고 있으니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직장생활 하지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은행에 여러분 전해주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면요, 빚을 갚기 위해서 직장을 나가고 빚을 갚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인가? 정말 그 인생에 정말 가치 있게 여기겠는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사람에게 그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서 싸우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그냥 한 번에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지긋지긋한 삶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더 쉬운 일 아닙니까? 매일 육체의 질병으로 골골하는 자에게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포기하지 말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계속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여러분 몸이 건강해서 이러한 현실을 끝내는 것이 여러분 더 원하고 바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요,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변화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직장을 매일 나가야 되고 지친 몸으로 살아가는 이 돌아가야 할 일을 어쩌면 평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늘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여러분 넣어 다니면서 삶의 로또나 행운이 오기만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기에는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겹다라는 거죠. 그 날을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나 지친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것,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여러분 가슴으로 수긍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허무하고 행복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는요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 문제의 근원적인 답을 가지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의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이런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똑똑히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확신과 사실 사이에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고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실을 내밀면서 여러분 그 확신을 흔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자연재해에 죽어가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증명해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 더 고통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정작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성공하고 잘 사는 사실을 내밀면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내어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부조리나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면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좁게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여러분 중환병에 걸리고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요, 이런 마음으로 수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겁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께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에 대한 여러분 하늘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확신 아닙니까? 그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을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울까요? 이보다 여러분 더 힘이 되고 위로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확신이 드는 일을 만난 후에는 꼭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3장의 세례 요한의 이 사건과 이어지는 4장을 분리해서는 여러분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3장은요 바로 4장과 이어집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신을 받았다면요 인정을 받았다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가야죠. 그 아들의 권세로 불의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에 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찬란한 성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곳에 이끌려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실은 뭡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 예수님은 이 확신과 사실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은요 광야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고초를 당합니다. 2절에 보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닙니다. 거기가 광야 아닙니까? 누군가 이 음식을 주지 아니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광야 아닙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면요 그냥 굶어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이 광야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광야에 가기는 갔는데 40일을 그냥 여러분 먹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확신 가운데 있어도 고초를 당하고 역경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문제인 겁니다. 고난을 받고 불의를 당하는 사실 후에 마귀는 늘 시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여러분 무엇을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겁니까? 조금 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확신으로 들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귀는 바로 그 확신을 흔들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러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확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을 내밀면서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근데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왜 여기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있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마귀는요,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이름을 세우고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뭡니까? 사실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당신 눈앞에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러면 그것을요, 이러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왜 여기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럼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지. 그곳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지. 왜 이 광야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이런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야? 왜 너는 이렇게 하루하루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왜 너는 매일매일 출근해봤자 달라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야? 왜 내 자녀는 지독하게 달라지지 않고 저렇게 어긋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니? 이러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하는 게 이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혼란해져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현실 앞에 마음이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런 마귀의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런 싸움을 걸어올까요? 왜 그토록 마귀는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여러분 마귀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흔들려고 그 시험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확신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확신만 무너뜨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 수가 없어서 그 확신을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고? 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러나 너가 맞이하고 있는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이러면 시험을 여러분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마귀는 현실과 사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이 확신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싸움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엇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이 돌을 떡으로 여러분 만들시는 그런 능력 여러분 이 사단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전 온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다는 것 여러분 이 마귀가 그걸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능력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시험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방금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확신에 대한 그거에 대한 여러분 시험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말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라일은요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확신 덕분에 그는 환난 중에 인내하고 사별하고도 평온하고 슬픔에 요동하지 않고 흉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함은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이다. 확신은 승잔을 달게 하고 십자가의 짐을 덜어주고 험지를 수월하게 다니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 빛을 비추어 준다. 확신 덕분에 그는 발밑이 견고하고 손이 든든함을 늘 느낀다. 이 확신이 여러분 우리를 단단하게 세운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는 우리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은요, 마치 성을 지키는 자들이 그 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무방비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 성을 노략하고 침략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확신을 여러분 흔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귀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물론 확신이죠.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 이겨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자유롭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이 떡도 있어야죠. 떡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당신 그거 좀 기억하고 사세요. 떡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좀 먹으세요.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 타협이나 흔들림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확실함으로 단호함으로 여러분 이 마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지금의 현실, 문제,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떡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마귀에게 확신하게, 화근하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타협이 없는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도요 그런 확신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그걸 몰랐을까요? 추워도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떡은 없어도 굶어 죽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확실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 해주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확고한 여러분, 이런 흔들림 없는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의 자녀를 새롭게 해 주셔야, 내 병을 고쳐 주셔야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오라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런 사실을 카드로 내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 카드를 내밀어야죠. 세상이 우리를 그런 사실로 우리에게 시험을 걸면요 우리는 확신이라는 카드를 내밀어서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산다라고 이런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확신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 아닙니까? 그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실만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의 이 확신을 흔드는,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드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확고히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냥 대충 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확실하게 말씀을 배워서 그 확실한 일에 너는 거기서 거하고 일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을 맡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러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사실을 내밀 때 여러분은 반드시 확신의 카드를 내미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확신을 더욱더 공고히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의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여러분 마련한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러분 곧 침략에서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현실, 이제는 이 마지막에 이 현실 앞에 이런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라가 망해도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다 없어져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박국의 확신이잖아요.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하박국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드리는 이 확신 아닙니까? 이 확신을 흔들 자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없는 것만 다 찾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걸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있는 모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다 없앱니다. 그렇게 다 없을지라도 주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이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름 받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힘겨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확신으로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